제가 새벽 예배를 6시로 이제 바꾼 다음에 새벽 예배 오기 위해서 불포천에서 지하철 첫 차를 탑니다. 그 시간이 새벽 5시 34분, 36분인가요? 하여튼 그 시간인데 7호선이 산곡역을 출발해서 굴포천이 네 번째 역인데 이미 많은 분들이 타고 있습니다. 물론 굴포천에서도 많이들 타죠. 뭐 시간이 늦거나 좀 가지고 올 짐이 있을 때는 차로 오는데 그 시간 이미 차도가 빽빽합니다. 중동 IC에서 순환고속도로를 타고 출근하려는 그 차량 행렬이요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꼭 또 새벽부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는데 그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새벽부터 웬 차가 이렇게 많아?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분도 차를 갖고 나왔으니까 차가 많은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국어를 하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사기꾼들도 밤손님도 다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사회 질서를 허물고 세상을 좀먹는 그런 열심은 마땅히 사라져야겠죠. 어쨌든 이렇게 대부분의 열심은요. 진정한 생존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열심은 생존과 더불어서 번영을 위한 너와 내가 함께 현실의 삶 자체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인간의 열심, 그게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삶의 모습일 겁니다. 이른 새벽에 도시의 불도 켜기 전에 출근길에 오르는 가장의 뒷모습은요, 그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그런 굳건한 결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뭐 힘들고 뭐 어젯밤에 과음해서 찌들고 뭐 이런 상황이라도 어쨌든 새벽에 눈 비비고 나가야 되는 그 모습. 때로는 몸이 아파도 때로는 마음이 지쳐도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매는 그 열심. 저도 3, 40대에는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삶의 목적이 이제 전혀 달라졌죠. 그 당시에 제가 해야 하는 일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일이면서 동시에 몸도 써야 되는 것이라 저녁이면 거의 녹초가 되었지만 제 아이들이 거의 자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특별히 밤을 새우는 날들은 뭐 이제 안 그렇지만 저녁에 퇴근한다 그러면은 늘 기다리고 있어서 잠 안 자는 아이들 얼굴 볼 생각에 퇴근길도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주일 1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에 많은 시간 동안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잖아요. 농부는 때를 따라 씨를 뿌리고 가꾸며 자연의 변덕 속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그런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이러한 열심들은요, 단순히 개인의 욕망을 넘어서 한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만약에요, 그 강릉 그 양반들을 인터뷰했던 기자가 PD가 뭐 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시내에서 다른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당신은 왜 열심히 삽니까? 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냥 가족이 웃는 얼굴을 보기 위해서 자녀들의 풍요로운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이처럼 생존과 번영을 위한 열심은 우리 인류가 현재까지 이어져 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고요. 동시에 우리 안에 숭고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과 가족의 그런 안락한 삶을, 미래를 위해서만 열심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꿈과 이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있다는 것이죠. 하고 싶은 일. 눈에 보이는 이익을 넘어서 가슴속 깊이 품은 꿈과 이상을 향하여 전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컨대 예술 문화인들, 가수, 배우, 문인 뭐 이런 분들이요. 뭐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도 한 번쯤 가졌을 법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고귀한 열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아직 무명이지만 언젠가 인정받을 날을 기대하면서 수년간 땀을 흘리는 그 예술가들, 배우나 화가나 시인이나 그분들, 밤낮없이 연구실에서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고자 몰두하는 그 과학자의 집념, 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세상에 이로움을 주고 또 자기 영리도 취하고 싶은 그런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불타는 도전 정신. 이 모든 게 꿈과 이상을 향한 그 열심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심의 이면에는요, 당장의 대가나 명예를 바라기보다 오직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숭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합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하고 때로는 우리 잊었던 꿈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모두 사회를 기름지게 하는 긍정적인 열심의 모습이죠. 또 그런가 하면 눈에 띄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열심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사랑의 열심. 이 세상에는요, 자신의 안락함과 평안을 뒤로하고 자기의 물질을 소비하면서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기꺼이 나서서 땀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라진 모습이지만 과거에는요, 병상에서 홀로 외로이 투병하는 이들을 위한 병원을 찾는 자원봉사자들도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전도사님도요, 청년한 때 영등포 시립병원 행렬병자 병동에 늘 찾아가서 이런 봉사의 삶을 살았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와 같이요,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땅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봉사하는 의료진도 있습니다. 아동들을 위해 또는 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재능을 나누는 야학 교사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여러 분야의 활동가들도 있죠. 이들의 열심은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때로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사랑이라는 이런 위대한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세상이 여전히 살만하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열심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 저런 방면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의 많은 자리마다 각자의 목적과 소망을 품고 뜨겁게 살아가는 인간의 열심들은 때로는 감동적이고 위대하기까지 하죠. 이런 열심들이 모여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문화를 꽃피우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러한 열심이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이기적인 욕망에 물들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험하게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열심에는요, 어쩔 수 없는 한계와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인간의 열심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완전하며 결코 실패함이 없는 그 열심은 과연 무엇일까? 이 연약한 세상을 온전한 사랑으로 이끄는 참된 열심은 어디서 올까? 이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보세요. 인간의 열심은 아무리 숭고하고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그것은 지극히 유한한 존재의 유한한 노력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 무한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는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서 37장 앞뒤 전후의 상황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원전 8세기죠. 주전 701년 이제 남유대 왕국은 세계 초강대국,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그죠?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막강한 군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차례대로 점령해온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달랑 수도 예루살렘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대한 아수르 군대의 포위 속에서 정말 숨막히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군사적 위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잔혹한 아수르의 군대들이 점령하는 지역마다 행한 그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참혹한 만행들, 학살과 그리고 그 유린과 이런 소문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고 그것이 거대한 절망의 그림자로 다가오고 있었죠.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군사력만이 아니라 심리전에도 능했습니다. 랍사게라는 지휘관을 예루살렘 성벽에 보내서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게 했습니다. 랍사게는요, 유다의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연설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아수리의 왕들이 수많은 나라들을 닥치는 대로 멸망시켰던 것을 너희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 너희만 살아남으려고 하느냐? 이 말은 단순히 유다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립은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나라의 우상들과 그냥 쉽게 말해서 잡신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힘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오만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37장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전에 그가 당장에 닥친 위기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는요, 아수르 왕이 요구한 대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바짝 엎드렸어요.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 다 열고 모든 은금을 다 긁어내고 그래서 바쳤습니다. 심지어 성전문의 기둥과 기둥 이 금까지 다 벗겨서 바쳤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 거대한 절망을 해결하려는 헛된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아수르 왕은 조공을 받고도 군대를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의 나약함을 간파하고 더 큰 위협으로 예루살렘을 압박했습니다. 어제 CBS 박재용의 한판 승부인가요? 그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미국을 대처하는 방법이 여야가 의견이 거의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패널들, 대통령이나 이런 실무자들이 아닌 패널들의 의견은 같더라고요. 세게 나가야 된다. 트럼프에게 약하게 보이면 더 요구한다. 세게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비슷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세계가 그렇잖아요. 트럼프의 어떤 그런 안 좋은 거죠, 솔직히 우리로서는.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히스기야의 이런 초기 대응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것은 단지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눈앞의 위협이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히스기야는요, 아수르가 요구한 재물과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조국만 바치면 물러날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 위협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향한 아수르의 모독, 즉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위기를 인간의 힘과 재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었지만 상황이 더 나빠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혜와 능력, 재산을 다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거대한 장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 경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다른 차원의 도움을 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사내립의 그 조롱 가득한 협박 편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인간적인 시도가 소용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기록된 37장의 말씀인데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고대 국가에서 극심한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베옷은 애통하는 자의 옷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스스로 옷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힘과 방법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음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인간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간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그 위협적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내용을 조목조목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앞서서 행했던 어리석은 인간적인 방법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먼저 그는 하나님을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본문 앞에 있는 16절 이사야 37장 16절 보세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그룹이 뭔지 아세요? 천사를 말하는 거죠. 신천지에 가면 뭐라고 가르칩니까? 동아리라고 가르칩니다. 이 그룹이 동아리.
그래가지고 정말 그들은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동아리라고 만들어서 일부러 잠입했던 목사가 막 반박하니까 대답을 못해서 쩔쩔매는 모습이 뜬 영상이 있습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은요 아수르의 신 니스롯과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분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자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0절 말씀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막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어서 그는 아수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사실을 일러 바친 겁니다. 히스기야 기도는요. 나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게 하소서. 그러면 그 안에 나의 구원은 당연히 포함되거든요.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기도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가 우리의 필요와 욕구에만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의 기술이 아닙니다. 거대한 영적 관점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개인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볼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고는 하나님의 면이 떨어져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는. 이처럼 기도의 방향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직접 드린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처음 했던 그런 불신앙적인 행동, 막 금을 파내고 뭐 딱 긁어내고 뭐 해서 막 갖다 바칠 그런 행동에 참 크게 실망하셨을 만도 한데 그럼에도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 들으셨음을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문제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죠. 기도하지 않고 속으로만 앓고 있으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기도해야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루살렘이 결코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응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응답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핵심을 오늘 본문에 담아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단순한 생존의 약속을 넘어서는 깊은 영적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피하여 남은 자, 뭡니까? 아수르의 침략 속에서 막 생사가 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온갖 고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치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생사를 넘나드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 무슨 말씀일까요? 이 구절의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강력한데요. 아래로 뿌리를 박는다라는 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내면의 작업을 의미합니다. 싱크로나이즈 아시죠? 위로 볼 때는 아름다운데 밑에서 발이 수없이 움직이는 이러한 그런 기초 작업들. 미리미리 하는 그런 열심. 외부의 혼란과 무관하게 하나님께 굳건히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모소대나무와 같이 몇 년 동안 뿌리만 계속 내리는. 겉으로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신앙의 기초를 더 견고히 하는 거죠. 그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뿌리가 깊어진 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뿌리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뿌리가 깊이 박혔을 때 자연스러운 결과로 물질적인 번영, 영적인 번영, 이것을 포함하는 삶의 가시적인 회복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물리적인 생존을 넘어서는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단순히 목숨만 건져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메시지는요,
어떤 인간적인 성공 신화보다도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회복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마지막에 모든 일을 이루시는 궁극적인 동력이 선포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근데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9장 7절에도 있습니다.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부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물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뒤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열심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열심을 인간적인 노력과 열정으로만 이해해 왔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인간의 열심은 근본적으로 다른 열심입니다. 히브리어로 열심을 뜻하는 단어가 칸나인데 이 단어는요, 질투하다, 시샘하다, 열정을 품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절대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가지시는 그 불타는 듯한 그런 보호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 백성들, 내 새끼들 끌어안고 지키는, 마치 새가 알을 품고 둥지를 온몸으로 지키듯이 자신의 언약을 맺은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런 열정.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인간의 열심을 강조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어라? 실전 투자 쉽게 돈 버는 법? 이런 종류의 자기계발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예로부터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나는 어디에서 왔고 왜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해답을 끊임없이 모색합니다. 그러면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배우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답을 제공하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거든요. 특히 교보문고와 같이 주요 서점은요, 베스트셀러 목록에 돈의 심리학이나 오은영의 화야 같은 자기계발서, 또 소크라테스의 철학, 자유에 이르는 길 같은 인문학 서적들이 잘 보이는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0년 제가 냈던 하나님이다도요,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가장 잘 보이는 베스트셀러 여기에 일주일 동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잘 나가서 그렇게 됐었죠. 코로나로 다 무너졌지만 어쨌든 그렇게 잘 나가는 책들을 그렇게 잘 보이게 놓거든요. 이것은 지혜를 그 자체로 탐구하기보다는 삶의 문제 해결과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 현대인의 궁리에 맞춘 것이죠. 이런 자기계발서의 공통적인 주제는 인간이 자기의 삶을 주도하는 주체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경제서적에서 부를 이루는 원리를 배우고 심리서적에서 관계의 해법을 찾고 철학서적에서 삶의 태도를 정립합니다. 요즘에는 뭐 물론 AI, 챗GPT에 관련된 그런 서적들이 인기를 끌고 있죠. 이 책들은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인간 스스로 해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인간의 지혜가 상품화되는 시대적인 흐름. 철학이나 심리학과 같은 고유한 학문마저도 개인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책을 찾는 독자들에게 지식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고 경쟁적인 이 세상을 이겨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런 이들은요, 성공이 오직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정체성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이나 성취로 무엇인가 이루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 모든 것이 비롯된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7장 1장 27절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떤 행위나 조건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한다고 선포한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이 성경적인 관점은 인간의 가치를 성취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둡니다. 자기계발서가 흔히 제시하는 성과 중심의 가치관과 명확히 대비되는 것이죠.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요, 자기 실현이나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과 그분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아중심의 인간적인 열심은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소망이 인간적인 열심에 있지 않다고 선포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기력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빛을 발하시는 겁니다. 그 열심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스스로 주도적으로 일하라는 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온전히 맡기라는 초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요, 기적이 되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여전히 성벽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상황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밤에 이사야 예언이 선포됐던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 진영에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죽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 진영이 시체가 가득했습니다. 아수르의 거대한 군대는 단 하룻밤 만에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뛰어난 전략이나 유다 군대의 용맹함이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화살 하나도 예루살렘 성으로 쏘지 않았고요. 들어오지 못했고요. 방패를 들고 진격하는 병사도 없었고요. 흑언덕을 쌓는 자도 없었고요.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성한 열심이 나온 기적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유다를 위협하던 거대한 아수르 군대는 단 하루 만에, 단 하루 저녁 만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유다 백성을 조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잡신 취급하고 모욕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겨우 살아남은 소수의 군사를 이끌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니느웨 알죠? 요나가 선포했던 땅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요, 당시 역사서에 의하면 거기서 자신의 신인 니스록을 경배하던 중에 자기 아들들에게 칼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오만하게 굴었던 사네립은 결국 인간에게, 그것도 애지중지하며 키웠을 아들들의 손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가 의지했던 우상은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인간의 교만과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으로는 결국 그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히스기야 이야기 27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절망의 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도 서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등 때로는 우리 자신을 열심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많은 경우에 벽에 부딪히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은 우리 자신의 열심이 있지 않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에게 닥쳤던 위기는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 그 벽을 허물어 보려고 하지만 결국 무기력만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한 가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서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와 절망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때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만을 의지하는 것. 우리 삶의 이야기는요, 우리 힘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과 열정으로 써내려가는 위대한 역전 드라마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도 굳건히 뿌리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저 남은 자들처럼, 저들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 이루어 주시는 그런 기적의 증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